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위기 때 진가를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에 절박함에 놓이셨을 때 내뱉었던 한마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한마디는 무엇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첫 마디는 알다셋, 바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위기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곤 하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굴 안에서 칼날을 피해 숨을 죽인 채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요, PPT를 보여주시면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쫓아왔고, 그 굴에 숨어 있던 다윗, 맨 끝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를 사울이 점점 그 굴의 끝을 향해 다가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곡조, 그러니까 표제를 보시면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셋이라는 이 음률 또는 곡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알다셋의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57, 58, 59 그리고 75편의 표제어로 이렇게 알다셋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모두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하며 부른 시편, 이 시편 가운데 알다셋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굴 안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보시니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굴 밖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날부터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년입니다. 15년 중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위협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간은 약 10년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도망 다니며 보냈던 다윗, 정치적 라이벌 또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망자.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는 도망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막다른 굴 끝에서 제발 그만 들어와라, 제발 거기서 멈춰라 라고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신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듯이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은혜의 피난처 속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처절한 모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속삭였고, 하나님은 그 속삭임을 이후에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추운 법이고, 긴 어둠 가운데 놓인 터널 끝에 보이는 그 빛이 더 찬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동굴 속에 놓일 때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그냥 지니처럼, 요즘 김우빈 배우가
네, 아주 잘생겼죠. 배우가 아주 드라마에서 진이로 나오더라고요. 진이처럼 그렇게 단숨에 역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건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굴 안에 있고, 사울은 어디까지 들어오나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 마음이 7절의 고백입니다. 7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잠깐 계속 띄워주시면요. 7절에서 확정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나콘이라는 단어는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두려움 대신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고백은 단순히 결심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세워졌다라는 그의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라는 그 타이틀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여전하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당신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괜찮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넘어서 아직 괜찮지 않아도, 내가 신음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너무 쓰라려 제 가운데 내가 있어도, 그렇게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간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라는 문구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기도의 끝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찬양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이 표제어의 고백, 알다셋,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 고백은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다윗의 이 자세, 이 태도의 변화를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자세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주님 이제 내가 견고히 서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다윗의 알다스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밤 함께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결정되었사오니 이 마음 결정된 마음을 흩트지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또한 주님의 선하시고 그런 귀한 걸음 따라 일하심을 내가 목도하며 그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